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여 만일 누군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사순절이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절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생각나지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비움과 채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움과 채움. 이 방 안에 공기가 딱 할 때 창문을 열게 되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나쁜 공기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채워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나쁜 것은 몰아내고 새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비워야 돼요. 그래 이따 점심이 맛있습니다. 비우면은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비우게 되면 영적인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건강한 영성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우고 채우는 역사를 끊임없이 이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선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선승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수도사들이 수도를 스님들이 수도하다가 시장기 밥을 먹고 싶게 되면 마음에 점을 찍는 것처럼 조금 음식을 먹어요. 자기를 비우는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갖다가 그들이 선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욕심을 버리면서 비우는 그런 것을 선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에 가게 되면 숲이라는 그런 순위파라는 그래서 숲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이슬람 사람들도 굉장히 비움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청빈하게 살아라.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라. 금욕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라 하면서 열심히 비우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비움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쭉 찾아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6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움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모양으로 내려오신 이 모습, 이 자체를 비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하나님의 본체의 그 모든 걸 다 내어보내고 비운 상태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비움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저 마을 구유관에 내려오셔서 겸손과 비움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철저하게 비우는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자 우리 예수님은 저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속에서 내려가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비운 삶을 우리에게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33년 짧은 생애를 우리 예수님이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저 유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움의 신앙을 통해서 영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는 그 자리에 마귀가 와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유혹하게 됩니다. 지금 배고파 있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 들고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 다치지 않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 줄 거야, 인기가 있을 거야, 명예가 있을 거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또 물으십니다. 그러자 세 번째 마귀는 온 세상의 왕들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물으십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욕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물질을 가지고 인기와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린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먼저 성경을 한 곳 보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서를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애굽의 궁중에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조금 있으면 그 나라의 왕으로 올라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뒤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 예수님이 행한 기적, 예수님이 행하는 교훈들을 쫙 들으면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럼요, 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했습니다. 자기 재물이 많은데 이걸 포기하기 어려워가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포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려고 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비워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다 움켜쥐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참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이게 성경상의 비움이라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비움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사역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하버드대에 가서 역사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를 받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 말 듣고
이제 평시도 선교사로 저 몽골 지역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이레교회에 가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화려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학벌 때문에 화려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보장된 직업이 있고 지위와 명예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저 몽골 지역의 후진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또 썼는데 더 내려옴이라는 책을 그분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철저히 내려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사람들의 밑바닥 속에는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지금 참 내려기 참 어려워요.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든지 다 붙잡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망 속에 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놓을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시는 것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신데 원래 이분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21살부터 30세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음악 파이프 올겐을 참 잘 쳤어요. 거기다가 철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모든 공부를 다 마쳤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모든 배운 것을 누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편지가 하나가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이래 보니까 프랑스 기독교 연합단체가 보낸 팜플렛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프리카 프랑스령 가봉 람바레네 지역에 의료봉사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아하, 이게 내 사명이다. 내가 저 후진국 저 낙한 곳에 가서 내가 변 이 의술을 가지고 그들에게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지고 열심히 모든 걸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의술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1952년도에 그분의 그 아름다운 사역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많은 취재 기자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 슈바이처를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기차관에 와가 찾게 되었습니다. 특등칸에 가니까 없어요. 1등칸에 가도 없어요. 2등칸에서 봤는데 이 슈바이처가 없는 거예요. 저 3등칸 가서 보니까 거기 가난하고 그 사람 병든 있는 사람들 가서 진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이 이 3등칸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평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한 곳을 저는 찾아다닙니다. 저 특등칸이나 1등칸이나 2등칸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슈바이처가 이렇게 가난한 그 아프리카 렘바네 쪽에 가가지고 이 선교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친구와 씨름을 하다가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나도 너 좀 고깃국 먹으면 나도 너 이길 수 있어,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명예도 인기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내가 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의료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7절과 8절을 한번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 그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 9절 이만큼은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째 되는 때에 그 성기 끝을 딱 잘라,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포경술처럼 딱 자르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표시를 거기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자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이 특권을 가졌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많은 나라 민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함.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자부심, 선민의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마다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민족의 특수성을 갖다가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배출시킨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흠과 티가 없이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욱이 자기는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의 튜리기에서 유대 나라로 자기가 유학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 율법 학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고 폼댔던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그 모든 걸 똥처럼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예수를 한 다음에 모든 걸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가 다메섹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세계 누리는 모든 것들, 흠과 띠금 다 자랑했던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움의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주님과 진정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에 만난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이면 찬양이 있게 되는데요, 이 노래말을 작곡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미국인 조지 베빌리 쉬라는 사람이 이 노래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베빌리 이 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좀 그림을 좀 얼굴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M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이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노래를 참 잘했어요. 아주 굵고 아름다운 바리톤 음으로 탁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 방송국에서 그 가라 모세를 탁 부르는데 그때 청취자들이나 방송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쪽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당신 대중 가수가 되게 되면
얼마든지 밀어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자, 대중가요를 만약 가수가 되게 되면 돈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자기는 목사 아들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찾아가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수가 돼가지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그 출세를 해가지고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 가지 마. 하나님 원치 않아.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를 다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성공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찬송을 그가 자주 부르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시를 진 내용을 쭉 써가지고 여기다 작곡을 해라 했습니다. 그 노랫말에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이 없네. 그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기까지.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행복도 다 포기했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자 그가 찬송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의 찬양을 듣다 은혜를 받고 나서 당신 나와 함께 사역하자. 그래서 마침내 이 베빌리 씨라는 이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 설교 바로 전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찬양하면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를 치게 되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사와 박수는 예수님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과 이 박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움은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비움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워놨으면 그 다음에 채우는 영성이 필요하다. 채우자. 예. 기독교 영성은 저 다른 종교는 비우는 것만 강조해요. 불교도 이슬람도 비우는 것만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영성은 단순히 비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마음이 청소가 돼 깨끗했더니 더 많은 악한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점령하니 처음보다 더 그 모든 마음이 더 악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워놓게 되면 그 안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운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채움이라는 이 단어는 플레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충만히 채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읽고 나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운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채우신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채워야만이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채우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자. 시편 62편 5절로 6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의소이니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빈자리에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때 소망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사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을 새롭게 부으시는 그런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와 이곳저곳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줬기 때문에 눈을 들어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반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요새 주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고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이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 내 심령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이 다윗과 같이 용기의 신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다시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들고 친구들아 위로해 주니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채우게 되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야 됩니다. 다시 할까? 예수님으로 내 심령을 채우자.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부른 찬송가 충만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손경민 씨가 부른 찬송인데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질병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병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의 손을 벌떡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 가운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모든 것을 뭐로 이겨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승리를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으니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속에 거룩한 주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위하여 거하시게 되면 악한 마귀 모든 것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귀신들 여종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거기서 나오라 외치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명령할 때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충만히 채워서 우리 안 주시는 그 신비한 선물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능력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또 채울 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자. 성령님은 권능, 능력이세요. 이 성령 충만한 얘기는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하사 나의 모든 삶의 계획과 감정과 의지와 뜻과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영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성령님 자체가 능력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강하게 임하게 되면 성령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바위를 깨트린 것처럼 강하게 모든 걸 삶도 이겨내고 죄악도 이겨내고 마귀 것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의 역사 끊임없이 우리 성령의 채우심의 역사는 가만히 있다가 쳐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사순절은 일명 물빼기 작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2018년도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에 있는 미녀 응원단이 229명이 이 한국에 왔어요. 저 강원도 평창에 가가지고 막 응원하는 거 TV를 통해 다 보지 않았어요. 이쁜 얼굴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응원했어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응원하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평양 호텔에 3박 4일 동안 머무르게 만들면서 물빼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물빼기 작업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한국에 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접한 사회 분위기, 문화, 남쪽에서 본 거 그리고 들은 거 다 빼버립니다. 다 불을 다 빼버립니다. 이 나라에 살려고 하면 이 사상 교육을 해서 다 빼버리라. 그 철저하게 다시 사회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봤던 모든 걸 다 뺐대. 근데 거기에 뭐가 총화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봤는데 저 상대방 제가 무슨 말했다고 어딜 봤다고 그럼 저 사람 또 상대방 해가지고 내가 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물빼기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북한의 그 사상을 다시 주입해가지고 거기 생활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일명 물빼기 작업이 필요한데 내가 세상에 오염된 모든 마음과 습관과 모든 걸 회개를 통해서 다 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거룩해 나갈 때 그때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심령 속에 채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움과 체험의 영상은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이 비움과
체험의 신앙을 잘 회복해서 영성이 회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주를 통해서 비움과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채굴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심을 통해서 영적 능력받는 모든 자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